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말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고 영육간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강건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끊임없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명예욕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명예욕이 지나치면은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까지 낳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명예욕의 최초의 출발점을 바벨탑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일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해 가지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의 이름만 내자 하는 자신들의 이렇게 힘을 과시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명예욕을 드러내고자 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보니까는 자기와 같이 되려고 하니까는 그때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가지고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뭉치게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힘을 해석할 때에 과학적으로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힘이에요. 에너지가. 사회적으로 말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물건을 조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힘이 말이죠. 돈으로 가면 재력이라고 그러고요. 벼슬로 가면 권력이고요. 그리고 지식으로 가면 실력이고요. 육체의 건강하고 하면 체력이고, 숫자일 때는 세력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울 때는 매력이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력입니다. 영력. 그 중에 제일은 영력입니다. 영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너무 약육강식, 적자생존, 자연도태 뭐 이런 단어들을 설명하면서 각양각색의 힘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힘을 가지고 살 건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힘은 참 좋은 거지요.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힘이 있으면 또 내 삶의 영역이 폭이 넓어지고, 또 힘이 있으면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필요로 하지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힘이 없는 것만 못한다는 거예요. 힘을 악용하게 되면은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힘은 오용이랍니다. 오용. 이 오용이라는 건 남용하는 거죠.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남용. 남용이라는 건요, 원래 자기 권한에 벗어나서 사유하는데 그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리사욕입니다. 사리사욕. 이 힘이 사유화되는 거죠. 본래 목적을 벗어나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 잘못하게 되면 이 잠재력을 잃어버려,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거가 많지. 옛날에 유명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권력의 이동에 보면 그 권력이라는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폭력, 부, 지식에서 나왔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장 저질이 뭐냐면 폭력이랍니다. 기업들이 여러분, 우리가 요새 생사를 걸잖아요. 기업이라는 전쟁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잘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기업이 쇠퇴하게 되고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자기 만족, 과신, 오만 때문에 그렇다고 그 책에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명예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힘으로 지배해서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면 그 명예는 실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내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훈련시켜요. 70인을 훈련시켜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각 지역에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걸 주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뭐 돈을 준다든지, 오늘 성경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 절대 주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전대도 가지지 아니하고 배낭도 가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둘씩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데,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가는 길에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뱀과 천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코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거 빈손 들고 가면서도 어느 집에 가면은 어느 집에 갈 때 거기에 유하게 되면 주는 거 먹고 하고 주는 거. 그 집에서 주는 거 먹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공급해 주시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겁니다. 이 10장 3절에 가면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방 잡혀 먹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입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내면 금방 잡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이 그 이리 가운데 이리가 되어서 보낸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우리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으로 보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살아가라고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 안에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 받을 때 하늘나라만 올라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인적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서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 이 능력이 구원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70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우리 보고 드립니다. 우리가 가서 진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요. 사단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떠드는 거 내가 봐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면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고 가니까 귀신도 물러가고 병든 자도 치유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들 잘했다 칭찬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이 말씀은 뭐냐면 힘이 있을 때 조심하거라. 너희들에게 내가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힘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능력과 권세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잘해. 자기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도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내 우쭐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 여기서 제가요 설교하는데 막 여러분의 모든 병이 다 낫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말이 여기 오는 사람 모든 각색병이 다 나와서 봐요. 우쭐하지요. 교만해지고 싶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힘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니까 힘이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은 본능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랑거리 없는 사람이 있어야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 자랑하고 싶잖아요.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자랑을 했습니다. 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것만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아주 골수분자라는 히브리인은 아주 그 하나님을 믿는 골수분자라는 거죠.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가마리엘에서 출생했네. 오늘날 여기 하면 서울대쯤 나온. 그렇게 자기를 실컷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중심에 오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니까 내가 있는 모든 이 자랑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기만큼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 당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예수 자랑만 하고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는 다 벌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삶이요 나의 자랑의 원천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29절에 가면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1절에 가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명예욕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늘 겸손하라. 주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자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사시고 이 하나님의 주신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바이러스라가 봐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 능력 하나님 말씀이요 내 속에 꽉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러고 살면 침투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과학을 뛰어넘고 의학을 뛰어넘은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살아갈 때에 결코 해할 자가 없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뤄갈 건가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이름보다는 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가면 이들이 가서 막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가 져 떨어지는 거 보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있는 것. 즉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한 왕이에요. 그런 왕이 바벨론이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물이 많다.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이 교만한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보여준 보물 전부 다 바벨론 옮겨가고 너희 자손 중에는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 폴은 70년 상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요 패망의 앞작이라고 잠언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보다는 예수 자랑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항복한 보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70인 제자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위해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내가 가지고 산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는다. 이 신앙의 철학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어려운 형편에도 어떤 어려운 일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여러 번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올지 몰라요. 앞으로. 그때도 여러분 좌절할 겁니까? 그때도 낙심할 겁니까? 그때도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체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다른 기도 안 해도요 뭐 미사하고 섞이지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도록
이러한 신앙생활,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뭘 배우냐?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으뜸이 되고 또 최고가 되는 사람을 얘기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본을 보여줘라. 예수님이 약속한 거는요, 세상과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향력은 세상이 얘기하는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영향력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의 능력이라고요. 그의 능력. 그의 능력,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의 능력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하늘 우편에 앉으시기 때문에 내 하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늘의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은 그 능력 아래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 모든 이름 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것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이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모든 이름 안에 그가 뛰어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복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 이름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써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서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고 선지자노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불행한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돈도 벌고 여러분이 나가면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내가 너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떨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을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명령인 걸 믿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보면요, 긴 절인데 우선 21절만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셨습니다. 저들이 나가서 말이죠,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오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이랬어요. 즉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숨기셨다고 그랬어요. 숨기셨고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것들이 너무나 이것이 크고 감사해서 아버지 뜻이다 그래요. 즉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늘 하나님 뜻은 버려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뜻을 앞세워요.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슬기로우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까? 자기가 다 머리 돌려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살아가는 세상의 용어로는 신념입니다. 신념. 자기 신념에 사는 사람들이죠. 한 청년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을 가지고 금강에 가서
벽에 다 이 금은광을 매입했답니다. 청년은 그 모든 열정과 지혜를 통해서 이 금을 캐기 위해서 땅을 열심히 팠는데 금맥을 찾지 못한 거예요. 돈을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끝이 없는 거죠. 파산 위기에 몰린 그 청년은 어쩔 수 없어서 광산을 헐값에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광산을 인수한 세주인이 딱 한 치만 팠는데 금이 나온 거야. 한 치만 더 팠으면 이 사람이 부자가 일확천금이 부자가 되는데 그거 못하고 포기했어. 그러고 나니까 이 금에게 그 사람이 새 주인이 일약 대부호가 됐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 소식이 얼마나 열불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년이요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아 자기 전생을 쏟아부은 거예요. 한 치만 더 파고들 걸, 한 치만 더 팔 걸. 그리고 그 신념을 마음에 품었대요. 돈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맨 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보험 설계사예요. 그는 고객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치만 더. 그렇게 신념으로 일해가지고 1년 만에 세일즈 왕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어떻게 되면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자기가 얻은 교훈을 한 치만 더해. 이 신념도 인간이 성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념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신념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념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 안에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뜻이 있어요. 아버지 뜻.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뜻이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 뜻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 아버지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래서 20여 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버지보다 더 그러면 예수님보다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모든 걸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도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이 계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불러도 그 아버지가 아셔요. 내 마음과 소원. 내가 너 안다.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알잖아요. 아들 소원. 자녀들의 부르면은 왜 부르겠어요? 아버지 부르면 다른 일 없어요. 돈 달라고. 아버지는요, 그때 필요한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아빠하고 상의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돈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필요도 아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아셔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둬요. 인생은요 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운전대를 잡게 만드셔야지 내가 운전대 잡아버리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운전대 잡고 나는 그 옆에 타면 하나님이 다 갈 길을 인도하시고 거기에 길을 내주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은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셔야 돼요. 내면을 보셔요. 오늘 본문에 23절 24절에 가면 특별히 23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 그런데 여러분 이 70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귀신임을 행복을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도 기뻤죠.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 기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뭘 보냐면 사람의 외형적인 것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내면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즉 우리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편에 가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야 주의 기이한 법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물만 볼 줄 알고 이 세상 이치만 볼 줄 아는 사람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눈을 열어서 역사하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 눈을 열어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을 눈을 뜨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우리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이렇게 듣는 귀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고 사셔야 된다. 우리 인생은요 복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찌질이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내면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세상에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여러분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눈을 열게 만드시고 귀를 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펼쳐보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다는 의미 뭐예요? 영적인 눈이 뜨지 못했죠. 귀가 열리지 않았죠.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을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미국은 산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몰라요. 그 도시 전체가 여러분 금문교가 빨갛게 여러분 안개가 찐 것처럼 사람들에게 꼭 예? 종말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 수많은 여러분 예? 이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는 지금 현장
이 목격하잖아요, TV에서. 그 살기 좋은 도시가 여러분 계속 폐허가 되어가는 이 종말적인 현상. 추수할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추수할 일꾼이 되시. 이 추수할 때가 점점점 가까운 이때에 알곡은 들여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밖에 버림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왕이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면, 예수 믿으면 알곡 됩시다. 알곡 됩시다. 추수할 일꾼 됩시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네요. 이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